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천국 복음이 끝났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끝났다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며 이방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며 영원 구원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복음으로 육체도 구원받고 천국 복음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천국 복음도 있고 영원한 복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끝나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종들을 예비시키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의 복음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이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교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복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랑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육체를 구원하지 못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복음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습니까? 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육체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음,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복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 구원에서 육체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먼저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에 대하여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율법이 폐하여지고 천국 복음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는 천국으로 침노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뀐 것은 알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복음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낙원입니까? 낙원일 것 같으면은 복음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장소는 혼인집입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그 비유에서 혼인집이라고 구원의 장소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혼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혼인집으로 침노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천국으로 침노를 하지 못하였듯이 천국 복음은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지 못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는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 복음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었다면 뭐하러 율법을 폐하시고 세례 요한을 별도로 세우셨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인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천국 복음으로 천년왕국으로 침노할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필요 없으며 14만 4천도 필요 없으며 두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아예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자체를 빼버려야 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신랑을 맞이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 자체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새로운 종 14만 4천을 세우시고 두 증인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회에 1260일 동안 전하게 하신다는 이유는 천국 복음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으로 침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세상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이 끝나면 천국 복음으로 받던 영원 구원도 끝나고 영원 구원의 장소인 낙원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이 문을 닫고 낙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천국으로 가는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고 나면 낙원의 문은 닫히고 천년 왕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던 세상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불로 들어가기 위하여 단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끝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데, 복음이 폐하여졌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추수보다 가라지들을 먼저 단으로 묶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이 끝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끝나면 은혜시대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던 교회도 문을 닫게 될 것이며, 교회를 맡아 양떼들을 양육하고 있던 목사란 직분도 폐하여질 것입니다. 이때는 이사야서 24장 2절의 말씀대로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흩으신 다음 알곡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도 거두어지고 천국 복음도 폐하여지고 은혜시대 교회도 문을 닫고 은혜시대 종들도 다 폐하시고 난 다음, 그런 다음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 14만 4천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들이 세워지는 때가 세계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나기 3년 반 전에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란 천국 복음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폐하여지고 난 다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고 난 다음 천사들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세계 3차 대전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란과 그 뒤에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이 무기를 제공해주고 뒷배를 봐주고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의 전조 현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 군대가 2억 명이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2억 명이 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 인맞은 종, 새로운 종 14만 4천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나오게 되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바람 잡고 있던 네 천사에게 바람을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군대 2억이 모여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종들을 세우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람잡고 있을 때에 교회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람잡고 있던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놓이게 되면 중동에 군대 2억이 모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고 이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 통치할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며 이때부터 이 세상은 후 3년 반 열왕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이 세상이 완전히 재편이 될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666 짐승의 이름이 이마나 손에 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666 그 이름을 가진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네. 그 짐승은 바로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나올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바람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고 이들에 의하여 신랑을 맞이할 복음이 교회에 다시 예언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교회에 다시 예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되어야 교회된 성도들의 육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지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에 의한 지파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 나오는 이스라엘 각 지파는 아브라함의 족속에 가입된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는 우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 복음이 온 이후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면 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에는 14만 4천이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은혜시대 세상의 복음을 전하던 목사란 직분이 폐하여 지고 난 다음 새롭게 세워지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 의하여 교회가 추수될 것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은혜시대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추수꾼들입니다. 14만 4천이 나온 이후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만 4천이 두 증인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260일 동안 전하고 난 다음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이 홀연히 변화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일 후에 14만 4천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심판기로 들어가는 것이며, 교회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나오고 난 이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육체의 구원을, 어린 양은 영혼 구원의 그 구원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부르는 그 찬양은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잡고 있을 때 새로운 종 14만 4천을 세우시고 이들로 신랑을 맞이할 복음을 교회에 전하게 하여 그 복음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새로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알곡으로 가려지고 나면 그 알곡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셔서 세계 3차 대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이 나오고 그 후 그들에 의하여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4만 4천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14만 4천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생불사하는 사람들도 아니며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도 아니며 휴거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이며 천국 복음이 끝난 다음 새로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육체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 은혜 시대 교회에서 도망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앞에 닥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4만 4천을 통하여 은혜 시대 교회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령소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전에서 나오라고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는 14만 4천을 통하여 교회에서 나오라고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을 받는, 그리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알곡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